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5월달 성과 암송입니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방금 우리 자매 배선이 자매가 요것 때문에 감동된 것 같아요. 인사만 잘해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멸망의 선봉은. 여러분, 멸망의 선봉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갖춰도요, 교만은 갖춰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교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런데 이기심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이기심. 지나친 이기심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권사님 안 갖고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앞에 앉은 고장로님, 이기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기심도 건강한 이기심이 있고 해로운 이기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뭡니까? 나 자신의 안녕과 행복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필요를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건강한 이기심을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그 승무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비상사태 때 산소 마스크 내리고 뭐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가 옆에 앉았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아이 먼저 급하니까는 딱 아이에게 채우세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항상 엄마나 아빠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 엄마나 아빠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해야지만이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순간적으로는 아이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같이 오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이기심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이기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해로운 이기심입니다. 해로운 이기심. 해로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입니다. 조금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기 목구멍만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는 관점에서 요셉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요, 항상 어려서 고생하고 유혹이고 총리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나친 이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딜 보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채색 옷이 얼마나 비싼지 상류층이나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요즘 같으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느냐, 소위 톰 브라운의 버드 아플리케 헌팅 트위더 블레이저라는 옷을 입혔을 것이다. 제가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지금 제일 비싼 옷이 뭔가 했더니 이 옷이었습니다. 이 양복. 요게 가격이 현재 얼마냐?
2,451만 원입니다. 여기 놀랄 줄도 몰라. 진짜예요. 지금 요 위에 양복 한 벌이 말이죠. 2,451만 원. 자, 어떤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요셉에게 이걸 입혔어요. 딱 입혔어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은 뭘 입혔어요? 후줄근한 옷을 입혔어요. 너희들은 목동들이니까, 목축업자들이니까 후줄근한 옷을 입어라. 그러면 말이죠. 요셉이 지나친 이기심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빠, 저 불편해요. 왜 나한테만 이것을 주세요? 형들하고 똑같은 옷을 주세요. 저는요, 더 유감스러운 것은요,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니야.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그러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그 요셉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핏줄이 같은 동생은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이래야지. 아빠, 베냐민에게도 주세요. 형들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보두티야. 너희들은 말이지 사랑 못 받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후줄근한 옷을 입고 다닐 때 너희 형님들은 그런 옷을 입어도 돼. 나는 좀 유별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형님들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냐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이 지금 저쪽 목초지를 옮겨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일 잘하고 있는가 좀 보고 오너라 하고서 보냈어요. 그러면요, 이런 옷은 그 들판을 지나가야 됩니다. 약 3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길이가 30km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전거도 없으니까 걸어서 왼전을 걸어가야 됩니다. 땡볕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럼 간편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도 무엇을 입고 갔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나는 어디 가든지 특출난 인간이야, 사랑받는 인간이야 하면서 막 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뜩이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채색 옷은 어떻게 됩니까? 벗김을 당합니다. 야, 이 새끼야, 벗어.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교만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면요, 내가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지나친 이기심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리가 되었더라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건대, 계시 의존 추론을 해보건대 분명히 요셉은요, 자기밖에 모르니까는 계속 긁어 모아가지고요, 나중에는 횡령 혐의로, 그것도 외국의 재산을 갖다가 쓸어 모은 혐의로 걸려가지고 사형당할 그러한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왜? 자기밖에 몰랐으니까, 남을 무시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셉은 이렇게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채색 옷을 입으면서, 심지어는 형님들 일하는 현장에 가면서도 그 옷을 입고 의시되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채색 옷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암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고, 채색 옷을 입었고, 채색 옷이 벗김을 당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채색 옷에 죽은 그 순념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만의 종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이기심의 종말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옷이 우리 동생 옷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처럼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닌가 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까? 특별한 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 의식에 몰입되어 있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봅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습니까? 저 좋은 머리 가지고 남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이번에 SK의 하이닉스 주식이나 삼성 주식 때는 엄청나게 벌었습니까? 혼자만 꼽을 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건 없겠죠. 여러분, 나는 남들이 생각할 적에 나는 이쁘다고 그래.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그런 말 듣습니까? 그 잘생긴 얼굴, 이쁜 얼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깔보거나 무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는 있습니다.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외면하는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뭐가 된다고요? 멸망의 선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있었던 문제는 고자질이었습니다. 고자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에서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자들끼리 모이고 형제들 모이면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형님들 그럼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고자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자질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고자 아시죠? 고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거시기하게 생긴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영화 보면 고자들을 누굽니까? 내시들. 내시들은 말이죠. 요렇게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내시들은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들이 모인 곳이나 남자들이 모인 곳이나 어디든지 드나들 수가 있어요. 고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고 있으면서 항상 기다 맡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눈 감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얻으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고관이나 임금한테 가서 알립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게 고자질입니다. 고자질. 자, 뒷담화 치는 겁니다. 뒷말하는 겁니다. 뒤통수 치는 겁니다. 앞에서는 안 그러한 척,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에게 할 적에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랬구나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요 새끼 오면은 우리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게 뭘까요? 말 때문에 힘듭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말이죠, 뒷담화 치는 말,
뒷말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 맞히고 은근히 비난하고 헐뜯는 말, 그거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이나 모임 속에서 누구 험담하는 말을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안 되네요. 그만둡시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요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그가 분명히 너는 참 굉장히 교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것을 갖다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세 번째로 샬롬 없는 인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샬롬 없는 인사.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만나면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편안하게 말하다는 말이 샬롬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샬롬이란 말 알죠?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길 바랍니다. 근데 샬롬 할 수 없었더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세번역 성경에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말 한마디를 다정스럽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참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셉은 그가 막판에 채색 옷이 벗겨질 때까지 자기 자신의 교만을 몰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합니까? 말이 이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나하고 말을 갖다가 진지하게 또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가 나오는 말이 가시도 친 말이요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더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요셉의 미움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만을 가져서 교만을 해서 이익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의 반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항상 은혜스럽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주 앉아서 서로 앉아서 얘기를 나눠도 서로 여러분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해요. 얘기를 나누면서 평안해야 돼요.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스러워야 돼요. 이런 모임이 다락방에서 또는 갤러리아에서 식당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만날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하시라. 일주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에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
나를 지도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화평하게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니.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십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이기적이야? 왜 자기밖에 몰라?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왜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이 갖지 못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건 축복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밖에 모르는 것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하는 것, 나누지 못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의기양양 다녔지만 마침내 벗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벗긴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교만을 벗기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뒷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몸속에는 샬롬이 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적어도 10분 이상은 기도하시다가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